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두보라와 아비노마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나 두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들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두보라와 함께하니 이스라엘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니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한 자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생명 되신 주의 말씀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단순히 소망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해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땀 흘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께서 주신 은혜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해결되고 채워지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5장은 두보라 이제 바락의 노래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죠?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이제 아직도 아니고 19절부터 31절까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읽어야 할 만큼 노래가 굉장히 긴 노래입니다. 아마 우리 예배팀에서 이렇게 긴 가사로 찬양을 하면 여러분이 부르다가 도대체 어디 끝나는 거야 하고 막 짜증낼 만큼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18절을 읽었어요. 그죠? 이건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이날에 두보라 아비노마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죠, 노래. 예? 3절 보세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송하리 하고 이제 노래한 거예요. 이 가사를 쭉 여러분이 노래했어요. 어떻게 감동이 되십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제가요, 설교 준비하는데, 처음으로 보통 내가 이거 한 장이면 갖고 올라와요. 아세요? 이게 제 설교 준비인 거 아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내일 되면 몰라요. 오늘까지만 아는데, 처음으로 설교를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어요. 뭐예요? 어젯밤에? 이게 시예요. 시는요, 노래는요, 가사가 압축돼 있잖아요. 도대체 뭔 말이에요, 도대체? 네? 그냥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빠른데, 이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의미를. 근데 의미가 별로 여러분 노래 감동이 안 되죠?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죠? 되면 내려갈게요. 그냥 감동됐는데 뭘, 감동을 간직하고 가야지 뭘 내가 그걸 설명해. 원래 이 감동을 설명하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왜 이렇게 안 되는 짓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배란간 뜬금없이 사사기의 21장, 성경이 기록한 21장 중에 5장을 진짜 길게 노래를 했어요. 갖다 쑥 집어넣은 거예요.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타락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타락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점점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경제도 지금 어렵지만 내년도 어렵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경제가 계속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삶은 곤핍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더 어려워졌는데 배란간 그 사이에 긴 아주 즐거운 노래가 그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뜬금없지 않아요? 노래를 하려면 좀 노래할 만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드보라가 이겼죠. 그러나 이건 뭐 잠깐 고등학교 들어간다고 중요하고 대학교 들어간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요즘 보세요. 그냥 갈수록 끔찍하잖아요. 결혼한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왜 지금 말하기 곤란하죠? 보아스로디아. 그러니까 이렇게 긴 노래가 이 안에 있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성경은 이걸 기록했냐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를 취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14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을 기록해요. 그리고 15장 22절부터 후반부부터 40절까지가 광야에 끌고 가서 시내에서 말씀을 주고 성망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과 교회란 성막이란 걸 주시는 걸로 출애굽기는 끝나요. 그 사이에 15장에 딱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모세의 노래, 미디암의 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노래가 탁 들어가요. 그 구원의 신 하나님의 노래를 찬송하는 그 노래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넘어가요. 똑같이 사사기의 이 역사 속에요. 똑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온예를 통해 에우스 통해 역사하면서 이제 드보라를 통해 그 다음에 누구냐면 기드온이 나와요. 그 사이에 배란간 뜬금없이 드보라의 노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기드온의 노래도 아니고 삼손의 노래도 아니고 에우스의 노래도 아닌 드보라의 노래예요. 보통 우리가 사사 중에서 늘나면 기드온 정도 넣어야죠. 기드온은 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섬길 만큼 기드온은 놀랍잖아요. 300명으로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잖아요. 성경은 몰라도 다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렇죠?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 기드온이에요. 근데 거기는 노래가 없어요. 드보라만 쭉 집어넣었어요. 왜? 도대체 왜? 가장 또 여인의 입에서. 전쟁은 남자에게 속했는데 배란간 여인의 입에서 노래를 길게 집어넣은 거예요. 왜? 지금 이 얘기가 출애굽기랑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구원의 노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에게 속했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에 끌어간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구원은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아론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근데 드보라도 만약 여기 넣었다면 사사기 속에 타락 속에 이 구원의 얘기를 넣었다면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기드온이 아니라 잘못하면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높아질 수 있어요. 에웃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드보라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당시 여자가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가 여기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뜬금없이 툭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노래는 바로 사사기를 이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연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냐면 노래라는 것은 역사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성이에요.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듣다 보면요,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7080이라는 요즘 새로 나오죠. 근데 7080 전에는 뭐냐면 가요 무대라는 게 있었어요. KBS에서. 예?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즐겨보세요. 이제 그때 보면 이제 못 트는 거죠. 뭐 그때 뭐 어디 감히. 예? 그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부른 게 이제 그 황성예터의 아세요? 그 노래? 몰라요? 황성예터의 봄이 오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부르면 안 되고. 우리 장로님 아시죠? 네, 황성예태의 봄이 오면. 그래서 그 노래를 쫙 따라 불러요. 여러분 모르지요? 두만강은 알죠?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살. 그건 알죠? 그러면 그런 노래를 쫙 부르면요, 우리는 이게 뭐 그게 재밌겠어요? 예? 내가 지금 해바라기 노래 부르는데 우리 하람이 아저씨가 기뻐하겠냐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이 촉촉해졌는 거예요. 왜?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두만강은 단순하게 노래가 아니라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담긴, 자기 삶이 담긴 노래예요. 그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은 바로 만주로 갔고 우리가 독립하지 못한 그 시덕에 방황하던 우리 그 시대를 살아간 백성들의 노래죠. 그들의 노래란 말이에요. 황성예터의 봄이 오면, 황성예터의 봄이 안 왔거든요. 힘든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내 노래를 담아서 내 마음을 하는 거예요. 노래라는 것은 역사성을 갖는 거예요. 그냥 그 노래 가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라는 것은 그냥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감동이 뭐가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애인 있어요. 한 번씩 경험해 왔잖아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에만 있어요. 그죠? 누구 소개시켜줄까? 아니잖아요. 내 눈에만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에만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 참, 지난주에요. 제가 루웨를 루베인이라고 자꾸 했더라고요. 뭐 기억도 안 하죠? 지난주에 내가 굉장히 몸이, 두란노 책 끝내고 나서 완전히 그냥 몸이 초주급이 되어 와서 여기와 이게 따로 놀아서 그 지난주에 했던 루베인이라는 모든 것을 루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 눈에만 보여요. 입에가 있다 아니라 내 눈에만 보여. 감동이 오죠? 한 번씩 짝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오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멋있게 보내야 되는데 막 애절해. 그게 뭐예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다가오잖아요. 딱 보내는데 쿨하게 보낼 수는 없어. 마음 미쳐. 근데 티내면 안 돼. 그거 어떻게 돼? 립스틱을 짙게 바르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살아보니까 그 노래 하나하나가 자기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된 거는 이게 가슴에 팍 찔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행가 불러보면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유행가를 자세히 따라가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흥얼을 보러보면 알아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분별하냐면 이게 계시를 받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요즘 뭐 내 눈에만 있어요. 내 입에만 있으면 짝사랑하는구나. 립스틱 짙게 바르면 헤어졌구나.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에 따라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노래란 그런 거예요. 역사성이란 건 뭐냐면 다들 말하는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드보라의 노래가 왜 우리에게 감동이 없냐면 이 드보라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집어넣었어요. 이 문제를 찾아가자는 거죠. 도대체 드보라를 통해서 왜 사사기에 하나님은 이 노래를 하게끔 만들었는가? 이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구원의 사건을 넘어서서 어떤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역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이끌어간 역사의 얘기예요. 사사처럼 내가 타락하고 내려가고 사사처럼 배속에서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소망이 없다는 그 시대에 과연 소망이 없겠는가? 애굽 땅에서 바로의 밑에서 학대받는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를 할 수 있다면 과연 여러분의 학대와 여러분 속에 끔찍한 일이 그걸로 끝나겠는가? 그 노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노래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첫 번째 노래가 뭐냐면요. 내 입술의 말관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오, 노래할 이유.
어쩜 여기에 딱 들어왔을까요? 어저께 노래할 이유 있네 하면 좀 노래할 이유 있네 이거 할까봐 장난칠까봐 딱 인내를 잘랐는데 노래할 이유가 이게 첫 번째 노래였어. 이거 딱 보고 이거 생각 못했죠? 이게 강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가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출애굽기에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강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이삭의 얘기가 아니라 가장 처절하게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의 그 핍박 속에서 이런 노래할 이유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사기에 그렇게 내려가고 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은 노래할 이유를 만들었다. 오늘 그 얘기가 도보라의 노래예요. 근데 도보라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보세요. 출애굽기 먼저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3절까지만 볼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와 뭐예요? 이스라엘이 자손으로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자손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 노래는 시작돼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 형식이 사사기 5장에 그대로 와요. 보세요. 이날에 두보라와 아비놈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데 지금 이 노래는 두보라와 바락의 노래죠. 근데 여러분 좀 바락은 노래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영광을 빼앗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두보라 바락이 함께 합작품이 아니라 실제는 두보라의 노래예요. 거기에 바락이 같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화답한 것처럼 하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여기 노래하여 이르되 할 때 이 노래하여가요 여성 3인칭 단수라고 썼어요. 바락은 여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성 3인칭 단수니까 이건 두보라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처럼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이 화답하듯 두보라의 노래 바락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노래를 해요. 근데 4절 보세요. 똑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뭐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구원했던 걸 노래했다면 사사기는 뭐냐면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노래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한 하나님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사다시대에도 하나님은 노래하고 있게 만들고 여전히 구원하고 있다.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두보라의 노래가 연결돼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들에서부터, 세일과 에돔은 같은 거예요. 그냥 광야를 지나갔다는 표현이에요. 광야길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도다.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진동하다는 게 뭐냐면 땅이 흔들린다는 의미보다는 이 뜻은 흐르다, 넘치다 해서 녹았다는 의미예요. 재밌는 시적 표현이죠. 마치 산들이 물처럼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마치 물이 산들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게 흘러내렸다 하면서 뭐와 연결시켰다면 기송강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려서 그들을 쓸어버린, 똑같이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기송강에도 역사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속에 노래가 없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는요. 두보라의 노래 가장 처음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랑 똑같아요. 노래라는 게 뭐냐면 내 상황이 어떻게 풀렸기 때문에 노래하고 내 상황이 막혔으니까 끝났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막히던 열리던
그걸 풀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노래할 이유가 있죠. 근원이 있죠. 왜? 내가 맡고 있는 여리고서 같은 철벽이 무너질 것이며 그 어마어마한 산이 어떻게 해요? 물처럼 흘러내리는. 하나님은 그 철벽과 구백대를 쓸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 이게 두보라의 노래의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사실 이 싸움이 굉장히 커요. 깊게 들어서 우리가 낭망하다, 무너졌다, 나 좀 살맛이 안 나. 이 맛은 뭐냐면 다 환경을 보고 있다. 세상을 보고 있다. 철벽을 보고 있다. 다 이 말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하신다면, 하나님이 만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보라의 노래의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가 볼까요? 6절부터 8절 봐요. 6절부터 8절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스라엘은 낭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보세요. 아나세아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두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세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게 무슨 말이면 이거예요? 자, 대로가 비었다는 건 뭐냐면요. 대로는 큰 길이죠. 큰 길은 보통 대상들이 이게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시대가 위험했냐면 대상들이 갈 때 대로를 못 다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치안과 모든 게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솔길로 가는 거예요. 오솔길로 몰래 숨어서. 얼마나 아시겠어요? 우리 어디 외국 갈 때 조심해 그러죠. 치안이 안 좋은 것은 그만큼 치안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봐요.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은 그쳤으니 나 두보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쳤다는 게 뭐냐면요. 이 마을은 성곽이 없는 촌락이에요. 이건 기도원 시대도 그랬는데 하도 대적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산속에 움막을 짓고 숨어 살았어요. 드보라 시대도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대로도 못 다니고 오솔길도 다니고 하도 침범 속에 숨어서 살아갈 만큼 누가? 두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더라. 이 어려움을 그들이 한 이유는 새 신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는데 그게 이유인데 어디까지 가냐 보세요. 8절 보세요.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성문이면 내 문 앞까지 적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중에는 뭐예요? 창과 방패가 보였던가. 우리 식으로 표현할게요. 현대적으로 표현할게요. 전쟁에 나가는데 야 총하고 대포도 없이 싸워? 이거예요. 장갑차는 다 때려치고 비행기 때려치고 전쟁을 가야 되는데 야 총하고 대포도 없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기 자체가 없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총과 대포는 뭐냐면 총하고 대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무기를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총도 없어. 이건 뭐예요? 무기 자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칼과 방패가 없다는 것은 무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쇠퇴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해됐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굉장히 큰 타락을 했다. 굉장히 큰 방황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인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인드의 문제. 하나님은 노래할 이유가 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 여전히 돕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그들은 무방비 상태, 영적인 무방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이때까지 노래예요. 자, 그 사람 보세요. 얼마큼 그랬냐면 9절 10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이번 좀 긍정적인 노래 같죠? 그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거고 실제는 10절이에요. 흰 낙이 탄 자들 양탄 자의 앉은 자들 길가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하라. 활 쏘는 자의 소리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활 쏘는 자들은요 가장 상류층. 흰나기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벤츠 500? 벤츠 500 비싼 차죠? 몰라요? 나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뭐 BMW 맷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페라리 그렇죠? 뭐 그런 차들. 희귀한
낙인데 흰 낙이면 얼마나 희귀하겠어요. 그지요? 그 비싼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고급 승용차예요. 외제 고급 그런 차 같은 몇 대 안 되는 그런 차들. 그러니까 이건 상류층이죠. 양탄자는 뭐예요? 깔지요. 이건 이제 중산층 이야. 지금 하여튼 그런. 그 다음에 길에 이건 뭐 느낌이 팍 오죠. 그냥 길에 행하는 자들, 우리 걸어다니는 우리들, 지하철 타는 우리들, 그죠? 느낌 오죠? 응? 이건 이제 보통 서민들 및 하류층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예요. 흰낙이 탄 자라, 양탄 자들아, 앉은 자들아, 길에 행하는 자들아는 다예요. 이 전파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조용히 그러니까 묵상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는 크게 반복해서 되풀이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크게 선포할 뿐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류층에 있는 자나 중산층에 있는 자나 밑에 있는 서민이나 모두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해라. 또 반복해서 좀 얘기 좀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드보라가 이런 노래라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섰던가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했지. 언제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구원했는가. 돈을 주나 편히 사나 어려우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 쪽에 언제 생각을 했던가 이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좀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자꾸만 어떤 착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 인생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하고 뭐 좀 어려워지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요. 여러분 항상 잘못해요. 뭘 잘못하긴. 가끔 내가 뭘 잘했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지네가 뭘 계속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난 이게 굉장히 이런 황당을 해요. 어려움 당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죠? 그러면 너 항상 잘못해. 가끔 어쩌다 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걸 보내주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스스로 이제 예화거리를 저한테 갖다 줘요. 베르나르의 베르베르의 웃음이란 책에 나온 문구에 이런 게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2세 때는 2살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래요. 나 똥오줌 가린다? 이렇게. 3세 때는 이가 나는 거. 이 두 개 났다? 이거요. 자랑거리래요. 12세 때는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예요. 친구 생겼다. 그때 막 친구 때 미쳐 다니잖아요. 18세는요, 이제 18세니까, 이건 외국 나이니까, 저거는 외국 나이니까 20대로 가야지, 우리나라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예요. 딱 이제 하자마자 우리 하나님한테 대학 가면 나 운전면허 땄다. 이런 게 자랑거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세는 사랑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예요. 애인 생겼다고 하죠. 20살에 애인 생겼다고. 35세 때가 되면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예요. 이제 나 돈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50세가, 근데 이제 50세가 되면 이게 뒤바뀐대요.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50세가 되면요. 자, 봐요. 돈이 아직도 많은 게 자랑거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30대에 돈이 생겼다가 자랑거리면 50대가 돈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게 유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랑거리예요. 60세가 되면요. 나 아직도 사랑 안 한다는 게 자랑거리예요. 느낌 오죠? 살지도 않아 보시면서. 70세는 뭐예요? 자동차 운전하는 게 자랑거리예요. 70세인데 아직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예요. 80세가 되면요. 이가 남은 게 자랑거리예요. 나 지금 내 이빨을 씹어. 너는 금리지? 틀리지? 나는 내 이야 내 이. 고기 먹을 때 막 자랑하고 먹는 거 스테이크 뭐 이렇게. 85세가 되면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래요. 85세가 되면 넘어가면 이제 혼자 알아서 똥오줌 가리면 다 가는 게 이게 받지 않은 게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지 아세요? 이거 보는데? 결국 똥오줌 가리는 걸 자랑거리로 생각해서 똥오줌 가리는 걸 자랑거리로 죽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대단한 것 같죠? 지금 막 젊고 돈 벌고 애인이 생겼어요. 운전해요. 뭐 내 인생 같죠? 점점 가보세요. 스테이크 씻는 가. 이게 자랑거리가 될 때 있고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서 알아요. 인간이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인간이 알아요? 예수님을 몰라도 인간이 가는 결말이 잠깐
반짝할 때만 힘 있는 거예요. 반짝할 때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먼지라고 티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이걸 고백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티끌 같은 죄가. 안 거예요. 인생을. 다윗이 뭐래요? 벌레 같은. 뭐가 그렇게 인생 속에 낭만할 게 있다고 지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티끌과 벌레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뭐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아니 뭘 여러분이 뭘 잘못했지? 똥오줌이나 가리세요. 나중에. 밥이나 잘 씹어 처먹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구원받을 맺냐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했다는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너희는 잘못했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복을 주고 중간 정도 해주고 안 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낭만과 좌절이지 니네가 있어서 됐고 없으니까 좌절하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틀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두보라는 왜 노래하느냐?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러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 어? 대로의 큰 길에 갈 때 위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솔길을 살면서도 적군이 문 앞에도 이길 능력이 없고 그잖아요. 독도를 뺀다 굴고 뭐 이북이 다 뺏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14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다. 주님, 자 14절부터 17절은요. 18절은 보세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이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기는 므낫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왜냐면 원래 마기는 므낫세의 아들 이름이 마길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므낫세와 같은 동네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은 내려왔고 스불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들이 내려왔고 이사갈의 방백들은 두보라와 함께 이사갈과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반지파, 스불론, 이사갈 이들은 두보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두보라를 편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루벤은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더라. 이는 시냇가는 이 시냇가라는 뜻은 나누다 쪼개다는 거예요. 원래 이건 동쪽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 지파인데 이 루벤 지파는 그 지역이 시냇가가 지형적으로 많이 시냇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루벤을 상징하기도 하고 시냇가라는 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졌다는 건 뭐냐면 큰 결심이라는 건 뭐냐면 루벤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할까 말할까 하고 백성들이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결심이 뭐냐면 결국 어떻게 해요?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부터는 참여하지 않는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르앗은 이건 갓지파예요. 요단 동쪽 갓지파. 요단 동쪽에 거주하면서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면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양만에 거주하더라. 자 17절 보세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며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양만에 거주하더라. 자기 먹고 사는 생업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하는 이 지파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데 북쪽에서 내려오면 요단 동편은 어떻게 해요? 안정적이죠. 그럼 북쪽 지파들은 계속 이 싸움 때문에 기력이 쇠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요단 동편에 있던 우리 지파가 어떻게 해요? 좀 와서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을 조금 힘을 가질 텐데 힘이 있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업, 자기 먹고 사는 것, 자기 것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끝내는 거예요. 의지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의지할 자가 누구냐. 응? 인생을 살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자가 아니라고 느꼈을 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어렵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이 날 때가 가장 힘들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에 넘어와서 좀 도와주는데 아직 그들은 여력이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안 오는 거예요. 두보라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쟤네가 좀 와줬으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쫓지 말라. 사람 안에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방편을 삼으려 하고 있어요. 다. 그게 여러분을 낭망시키는 거예요. 낭망시키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한테 얘기해 줬죠. 교회 개척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끄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둘로스예요. 둘로스를 끌었어요. 둘로스는 나와 평생을 연합하고 평생에 갈고 평생에 나와 함께할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둘로스의 40명이 한 명만 전도해서 보내면 우리 교회는 40명이에요. 그런데 15명이 3년 반 됐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됐어요? 한 명만. 아니 반만, 절반만 한 명씩 전도해줘도 20명이에요. 3년 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 절반 중에 10명 정도는 또 열심히 있는 애는 2-3명만 보내줘도 되잖아요. 또 여전히 40명이네. 나는 사실은 시작하면 1년 안에 40명 금방 될 줄 알았어요. 내 머리 이게 아무리 내가 그 멍청해도 잔머리가 뛰어나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둘로스는 알잖아요. 다 지네가 그랬거든요. 김남 목사님의, 남구경님의 교회는, 남경은 뭐 성경을 가르치는 데서는, 아니 남경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그런데 왜 그 잘 가르치는 분을 왜 가만 놔두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부터 첫 번째 끊었어요. 두 번째는요, 희한하게 내가 만날 사람들, 나를 도울 사람을 다 끊었어요. 희한하게 끊는 거예요. 얘라면 올 텐데, 얘라면 할 텐데. 여러분 제가요 전도여행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겠어요. 전도여행 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겠어요. 목요팀의 리더였고, 둘로스의 리더고. 아니 이렇게 리더인데 보통 선교단체 하면 뭔가 오잖아요. 교회 부목사로 나가면 오잖아요. 나는 여기도 리더 저기도 리더인데 뭐 없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됐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것, 환경과 사람을 끊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내가 있어요. 여단 동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동편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면 동편이 않으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뭐해? 하나님을 붙잡을 에너지가 하나님을 붙잡는 데 쓴 게 아니라 쟤네와 싸우는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 상황 속에서 그걸 붙잡고 거기에 정당한 내 마음을 두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부터 잘랐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붙잡는 싸움을 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그리고 나에게 보내준 성도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 싸움을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왜 돕냐 이거. 힘인 자가 돕냐? 아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 돼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노래의 주인공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가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안에서 갖고 있는 생각과 근거와 판단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옛날에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한강다리에 가면요. 이것도 어저께 목욕탕 갔더니 또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요즘 자기네가 예약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막 빨리빨리 갖다 줘요, 그냥. 한강다리에 가면요. 이런 게 있대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딱 가갖고 자살하려고 딱, 얘는 다 한강다리가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려면 딱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또 어떤 사람인지 자살하러 딱 가갖고요. 그걸 보고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강다리에 딱 가서 자살해야 되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우, 무서워. 돌아가려는데 문구가 딱 있더래요. 한 번 더 생각하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했대요. 생각해보니까 여전히 돌아가도 돈도 없고 가정도 어렵고 방법이 없더래요.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했대요. 여전히 나는 죽는 게 맞는구나 하고 뛰어내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생각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뭘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면 뭘 하겠어요? 맨날 남편, 마누라, 애새끼, 돈 그런 것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여러분 타락하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교회 오세요, 그냥요.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똥오줌만 가리자.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뭔 말인 줄 알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과연 온전한가? 여러분의 머리에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의 방법이 소망이 있는가? 없다! 인간은 생각하면 자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깜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보이세요? 우리 구턱이 보여요? 예?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미래가 보여요? 엊그저께 새까맣게 황사 같은 게 왔어요. 그죠? 그게 30년 후에까지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30년? 나 죽을 때까지 간대잖아요, 이게. 내가 30년 후면 내가 지금 80세 갖고 있는데 82세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으면 황사가 사라지는 거야? 그때까지 난 가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처음으로 마스크를 썼어요,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그러면 30년 후에는 뭐가 올까요? 황사가 올까요? 흑사가 올까요? 녹사가 올까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생각하면 애 결혼할 말 나세요? 종말을 생각하면 아이 날 말 나세요? 근데 우리 성도는 생각이 없어요. 막 나니까. 경제를 생각하면 살만 있어요? 없지요? 예, 이게 우리의 안목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묵상하지 말고 뭐래요? 아내도 묵상하지 말고 자식도 묵상하지 말고 세상도 묵상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라. 구원을 이루고 노래할 이유가 되고 노래하게 만들고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맨이 도운 게 아니다. 가치파가 도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왔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인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도 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니까. 그가 그를 끄집어냈으니까. 열방 가운데 그는 일하시니까. 두 번의 노래예요. 출애굽기에 역사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한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한 것처럼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 어떤 백성도 하나님을 편들지 않았다. 여러분 구원할 때 모세가 오케이 했어요? 억지로 갔잖아요. 구원 지도자가 억지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가 하나님 편을 들었는가? 하나님 백성이 조금 여유가 있는 자들은 이 전쟁에 참여도 안 했다. 거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사사기의 역사의 얘기예요. 노래하라.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 너희가 자꾸 세상을 보느냐? 그러니까 사사기가 타락하지 않느냐? 그 중간에 딱 넣어준 거예요. 도보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노래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다. 너희 인생 가운데 노래할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좀 하는 거예요. 이게 도보라의 노래예요. 이 역사 속에 일어난 노래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라는 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사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가 어떻게 돼요? 가사가 여러분 그런 적 해본 적 있어요? 어떤 여자에게 그냥 꽂혔는데 밤중에 그 편지를 썼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쓴 것. 지 혼자 감정에 저 큰 달을 보니 당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유치 찰랑 뻥 한 거 봤어요? 그게 감정적인 욱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깊은 가사는 삶을 살아온 자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행하시는 거예요. 역사성을 갖는 거예요. 이 노래가 너희의 노래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삶 가운데 이거를 거쳐가고 있다면 자폭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은 일하시고 행할 수 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을 노래할 이유를 달라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더 주님을 붙잡으라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두보라처럼 더 의지하세요. 이걸 어떻게 노래할 이유로 바꿀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사기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에서 있던 이 이야기들이, 성경의 노래들이 그냥 우리가 보고 그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노래가 되길, 나도 두바라처럼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도 그처럼 내 인생 속에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주님 바라보겠다고. 혹시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다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제 인생 속에 노래할 이유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결단하고 고백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